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오미크론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우리가 교인들 중에 또 우리 아이들 중에 또 학원이나 또 생활하는 직장 속에서 또 밀접 접촉자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중에 저에게 이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왜요? 저 확진자예요, 확진자. 그래서 이번 주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이제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문제 없습니다. 저는 쌩쌩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또 설명이 뭐냐면, 직장 생활할 때는 집에서 마음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막상 확진자가 되어서 강제로 집에서 쉬니까,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니까 마치 유배 생활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조선시대 때 그 양반들이 유배지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러니까 오고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냥 머물라고 하니까, 집에 있으라고 하니까,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또 사람들 만나고 싶고 그립고, 막 식당도 막 커피숍도 가고 싶고, 더 애타는 심정으로 이렇게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무기력감, 어떻게 뭘 할 수가 없고, 병원에서도 따로 처방이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쉬시면서 힘드시면 타이레놀이나 진통 소염제 드세요. 그거밖에는 없고 그냥 집에 딱 갇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무기력감에 많이 빠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마음의 무기력감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영적인 무기력감에 많이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충분히 우리가 말씀의 공급을 받으면 우리는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야지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고 또 자유롭게 그 말씀을 만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가끔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이 온라인이 길어지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안 좋습니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드릴 때 막 긴장해서 이제 똑같이 이제 정자세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2주, 3주가 되니까 어느 날 자기가 과자를 먹고 있더래요.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애가 부르면 가서 애들 거 뭐 챙겨주고 와서 또 이렇게 마치 관람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현장에 나와서 또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지, 온라인으로 드려보니까 점점점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본인들이 느끼니까 굉장히 어떤 영적인 말씀을 제대로 못 듣다 보니까 영적인 영양실조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가 쉽게 되시나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기도에 집중하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집은 온갖 거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정리 안 된 것도 보이고 치워야 될 것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몸은 쉬는데 집에서는 마음이 쉬어지질 않죠. 소소한 일들을 계속 해야 되고 계속 여기저기 움직여 다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호흡기 질환에 걸린 그런 성도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말씀에 이 충분한 공급을 못 받으니까 영적 영양실조죠. 또 기도가 영적인 기도가 안 되니까 어떤 영적인 호흡기 질환에 걸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이 영혼이 영적 무기력감 속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어려운 현실보다 더 암담하고 암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박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 때는 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하박국이 살 그 당시에는 그 바벨론이 그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바벨론이 새로운 제국으로 등장하면서 모든 그 유럽과 중동에 있는 그 모든 나라를 지배하던 그때였습니다. 여러분들, 고대 사회 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깁니다. 남자들 다 죽이죠.
여자들 다 빼앗아 가죠. 또 집에 들어와서 모든 걸 다 수탈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다니까 모든 걸 빼앗기는 그런 암울한 정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종교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더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지 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지켜주시겠지, 그런 영적인 안일함에 선지자들과 일반 백성이 빠져 있으니까 그들의 삶은 경건이 아니라 방탕,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그 미래를 기다리고 있는 잘못된 영적인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다, 잎사귀가 없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를 따야 되는데 올리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습니다. 어떤 농경생활과 목축생활은 이스라엘 삶의 전부였어요. 근데 밭에서나 나무에서나 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벨론에 다 빼앗겼습니다. 목축업으로 고기를 먹고 또 경제생활을 해야 되는데 양과 소가 없습니다. 먹을 게 없고 경제생활을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보다 더 심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래도 사회가 어려워도 그 마지막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사회 안전 그물망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고대 사회 속에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믿음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손에 쥐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 하박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은 오히려 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어렵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박국처럼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두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박국은 무엇을 통해서 승리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이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단어를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첫 번째 단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 비록이라는 단어는요, 과거로부터 뭔가를 배운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비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말 하죠. 비록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우리 형제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습니다. 비록 IMF를 겪었을지라도 다시 한번 내 사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나는 한평 내 몸 누일 곳 이거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비록이라는 이 단어는 과거로부터, 그 어려운 현실로부터 뭔가를 배운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비록인데, 이 하박국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많은 것을 배우면서 승리자의 자리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코로나가 지금 2년 넘게 진행되고 있고,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또 오미크론, 점점점 변이, 수많은 변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도 어떻게 보면 집에서, 교회에서 그냥 사람들 못 만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도 이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뭘 배우냐면, 만나야 될 사람들을 못 만날 수 있구나,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볼 수도 있구나. 우리가 과거에 사람들을 만날 때 뭐 우리가 경계하면서 만납니까? 근데 우리가 마스크 쓰고 사람을 만나도 어떻게 합니까?
조심하잖아요. 또 우리 마스크 내려면 빨리빨리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올려서.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편하게 못 만나고 누군가를 만나도 경계하면서 만납니다. 옆에 사람이 기침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뜻하지 않게, 죄송하지만 이렇게 저도 이렇게 몸이 움츠러들더라고요.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일상이 이게 축복이구나.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사람들을 경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축복이구나. 저는 그걸 요즘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마스크 쓰면서 제가 배웁니다. 마스크 쓰니까 어떻습니까?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제 언어 생활을 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함부로 말하지 않았나? 너무 빨리 말하고 너무 쉽게 말하지 않았는가? 또 내 속에는 긍정보다 부정의 그런 말이 내 입에 맴돌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제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희망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니면 절망의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어제 여러분들 행복한 이야기 하셨습니까? 아니면 불행한 이야기 하셨습니까? 그냥 마스크를 쓰고 말을 못해 보니까 제 평소의 그 언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통해서 저는 저의 언어, 일상의 그 언어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 문명의 발달, 과학의 발달, 이것을 얼마나 놀라운 자부심으로 우리가 삼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치 바벨탑을 거대하게 세웠던 그 사람들처럼 황금 만능주의, 물질주의,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대한 우리들 나름대로의 행복의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어떤 미생물의 침투, 이 병균의 침투로 인하니까 보이지도 않고 우리보다 그 힘이 약한 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모든 문명과 문화와 사람들과의 거주, 이동,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멈춰졌습니다. 과거에 항공사들이 얼마나 광고 많이 하고 또 여행사들의 얼마나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거리고 많았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이 병균, 미생물 때문에 모든 것이 올 스톱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룬 문명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떵떵거리면서 자랑스럽게 말하는 우리의 과학, 기술, 문명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밖을 잘 못 돌아다니다 보니까 더 책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도 많이 제가 요즘에 배우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m 이렇게 허들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장애물은 우리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은 우리가 넘어서라고 있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표현을 딱 보는 순간, 와, 이게 은혜다, 은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장애물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있는 것이다. 아멘인가요? 저는 책을 통해서 요즘에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힘을 주는 그런 내용들,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박국은 그 어려운,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는 승리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뭐 배우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영양실조였구나, 내가 기도에 영적인 호흡기 질환에 있었구나, 내가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구나, 여러분들의 실존과 현실에 대해서 내가 뭘 바벨탑처럼 귀하게 여겼는지, 정말 이것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하루아침에 이것이 다 없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이상이 뭔가가 있구나,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보이지 않는 정말 더 위대하고 더 영원한 것이 있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박국처럼 많은 것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박국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면서 그는 승리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여기 표현하고 있죠.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또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주 여호와는 누구의 힘이시라고요? 나의 힘. 남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많은 분들이 남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의 하나님, 내 부모님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 내 남편의 하나님, 내 시어머니의 하나님. 여러분들 언제까지 남의 신앙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남의 하나님 이야기 들으면서 사시겠습니까?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학교 교수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가 뭘 체험하고 있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신 나의 하나님을 그가 체험하면서 그런 승리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각자 그 필요한 삶 속에 정말 필요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도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도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치료자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되어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능력 주시는,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각자의 하나님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요, 제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안 믿는 집에 시집 와서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가 형과 제가, 형이 아마 제가 초등학교 못 나온 거 말씀드렸죠. 저 국민학교밖에 못 다녔어요. 저희 형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제가 1학년 때쯤인가? 아마 1, 2학년 때쯤, 그때 어머니가 이제 그 시골에 있는 그 교회 가라. 엄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 이제 너희들도 이제 어려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 신앙생활이 저에게는 고난과 핍박과 막 정말 순교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가기 싫은데 어머니가 자꾸 교회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한 번, 두 번 갔다가 형이랑 정말 깊은 기도 중에 제가 깨달은 걸 형에게 얘기했어요. 형, 엄마가 준 헌금 가지고 오락실 가자. 저의 그 깨달음이 왔어요. 형이, 그래, 어쩜 그렇게 좋은 생각을 했냐. 그때 이제 좀 비싼 오락실은 50원 했어요. 별 얘기를 다 하네. 근데 그 문방구에 밖에 나와 있는 그 게임기는 20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헌금 100원 주셨는데 20원짜리 5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 축복인가? 그렇게 하다가 2주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제 귀가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탁 아시고 와서 탁 잡아가시다. 제가 이런 핍박과 서러움과 순교의 마음으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마음에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저는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니까 모든 게 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기가 좀 불편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니가 꾸역꾸역 그렇게 막 혼내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막 달래기도 하면서 계속 믿음의 자리에 저를 붙잡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믿음이, 말씀이, 은혜가 들어오니까 고1 때 정말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 정말 펑펑 울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몸이 찢겨가면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구나, 정말 내가 얼마나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인지, 제 본성에 대해서 보게 되니까
정말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을 안 믿을 수 없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중3, 고1 그때 내 어머니의 신앙이 아니라 저의 신앙, 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하게 되니까 제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셨는데 남의 신앙으로, 우리 선생님의 믿음, 목사님의 믿음, 내 아내, 내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믿음,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승리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 되시는, 나의 기쁨 되시는, 나의 즐거움 되시는 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는 승리자가 될 수 있었고 인생을 새롭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날 때,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체험할 때, 내 하나님을 창조주로, 치유자로, 위로자로, 승리자로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처럼 이기는 삶, 승리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마지막 세 번째, 하박국은 다시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 작은 변화를 통해서 이 작은 변화가 그에게 큰 승리를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8절 말씀 볼까요? 17절에서는 계속 무슨 얘기합니까? 없다는 얘기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18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아니, 즐거워할 게 하나도 없고 기쁠 요소가 하나도 없잖아요. 17절에서는 암울합니다.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순식간에 그 마음의 고백과 결단이 뭡니까? 나는 이제 즐거워하겠다. 나는 기뻐하겠다. 내가 먹을 게 있어서 웃고, 내가 마실 게 있어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고백과 결단은 작은 변화지만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 하박국의 이 처참한 상황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지금 하박국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은 거창한 변화가 필요할까요? 막 여러분들이 엄청난 지위와 또 명예를 소유하고 그러면 삶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 속에서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가운데 그 작은 변화가, 불씨처럼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큰 승리를 갖다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노래 부를 일이 없습니다. 불러도 슬픈 노래, 못 살겠다는 노래 불러야 되는데 오히려 그는 없는 중에 아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주저앉아 있겠는가? 나는 승리의 찬양을 부르고 기쁨의 찬양을 부르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데 내가 이겨내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누구든지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슬픈 노래 부를수록 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까 나는 이제 희망의 노래를 부르겠다. 이 작은 변화가 하박국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어떤 미국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교도소와 수도원 얘기가 나옵니다. 이 교도소와 수도원은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외부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공통점이 이 교도소와 수도원에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는데 또 차이점이 있대요. 차이점이 뭐냐면 교도소 안의 언어는 불평, 불만의 언어라는 겁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늘 그 먹는 거 불평, 마시는 거 불평, 잠자리 불평, 부모에 대한 불평,
가족에 대한 불평, 사회와 국가를 향한 그 불평이 이 교도소 안에는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수도원에는 오히려 감사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잠자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부모, 형제, 친척의 일가 이웃에 대한 그 감사, 또 지금 이 여건과 이 상황에 대한 감사, 나라와 민족과 국가에 대한 그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 바로 수도원이라는 겁니다. 환경은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교도소에 있어도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하게 되면 교도소가 순식간에 수도원이 된다는 겁니다. 내 환경에 대해서 감사, 나의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 그래도 감사하면 이 교도소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룩한 수도원에 살아도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이 수도원이 순식간에 교도소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제 무슨 대화 나누셨습니까? 어떤 이야기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일상 속에 감사의 언어가 있는지 아니면 불평의 언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만약 감사하다면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수도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환경과 여건이 괜찮아도 여러분들 불평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교도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박국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다. 정치,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무라고 힘들지만 답답하지만 그래도 나는 감사하고 나는 즐거워하고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런 순식간에 그 교도소와 같은 현상 속에서 그런 순식간에 수도원의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외부적인 환경, 여건 이거 바꾼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때 그때부터 진짜 참된 변화가 새로운 축복이 여러분들 시작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사는 거 그 대단한 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연습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 마음의 결단, 이 작은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거대한 변화와 또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박국은 이렇게 하기로 그런 결단했어요. 이제 모든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며 살며 무슨 고백을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여러분들 뭘 배워가고 계십니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조차도, 들은 말씀조차도 여러분들 까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적 떨어지는 거, 그거 위험한 일이죠. 그러나 믿음 떨어지는 게 더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잃어버리는 거 안 좋은 일이죠. 그러나 믿음을 깡그리 잃어버린 거, 그게 더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인생을 배워야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못 배우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지금 남의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있다면 안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하박국처럼 꽉 붙잡아서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입술에 마음의 그 결단과 그 고백의 변화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자의 삶을 하박국처럼 살아가면서 정말 희망 넘치는 복된 믿음의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